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는데 그에 대한 답이 또 곧장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의 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종교인일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타 종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 종교잖아요. 고행을 해가면서 또 인간이기를 때로는 포기해가면서 또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마저 스스로 또 단절하면서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종교가 그래요.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더 많은 고뇌와 갈등과 또 악의 다툼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고민까지 사실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인을 하면 참 지혜롭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며 우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종교인들이 어리석고 또 미련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타 종교야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하니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뭐 둘째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거의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때로는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참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그렇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참된 자아를 고백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포장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뭐 타종교나 기독교인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왜 마찬가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내 나라, 내 삶,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 이걸 한 단어로 했을 때 우리가 토부라고 했잖아요. 토부. 이 토부, 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결국은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토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이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토부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가 보면 그 토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토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이 토부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삶, 이게 토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실 이 부분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부의 삶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창세기에 썼던 그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 사용을 하셨느냐? 솔로몬이 큰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땅의 지경을 넓혔고 그가 수천의 잠언과 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저 멀리 스바의 여왕마저도 솔로몬의 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토부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작 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듣는 마음 주세요, 이거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 이것도 구할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걸 구해?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놀란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구함이라는 건 다 자기 유익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르다가 별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버리고 막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게 타락한 인간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이 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들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금 들을 수 없구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그 마음 구한 거죠.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네가 이런 걸 구할 줄 아느냐. 하나님 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은 다 부 구하고 명예 구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구할 줄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표현하셨는데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죠. 만족했다.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 단어.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할 때가 토부입니다. 참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솔로몬의 삶은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수천의 찬송시를 짓고 잠언을 지었을 때가 아니고, 그가 땅의 경계를 넓혔을 때도 아니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때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너 참 보기에 좋다. 너의 삶은 토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겠지요. 이 창세기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섭리되는 그런 시작이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도 좀 죄스럽기는 해요. 종교인들이 미련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리석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이걸 빼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타 종교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리석다.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오늘날 솔로몬처럼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 깨닫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안 들립니다.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놓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막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닐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뭔가 해보려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타 종교도 어리석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원론을 제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거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을 우둔하게 만들고요. 그 우둔함이 뭔가 믿음은 있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악기가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절대 못 듣게 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 에덴의 삶에서도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인간 자아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패턴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패턴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스스로 자책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은 단 한 단어죠. 쉐마잖아요. 쉐마. 들어라.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왜요?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입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나도 인격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도 인격이라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이런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설득하셔요. 설득하세요. 왜 설득하시죠? 우리가 듣고 내 전 인격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막 주입식으로 해서 너희들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으면 벌써 끝난 거죠. 그 게임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10재앙씩이나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단 한 번이면 끝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10재앙. 왜? 이 하나님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재앙도 10재앙도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설득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다 하나님의 설득하십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치즈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딴소리하고, 그런 우리가 그래도 인격이라고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도 다 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인격적인 동의와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거에 듣는다는 거죠. 유대인의 사고 안에는 듣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까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 사고는 다 그래요. 이게 서양은 좀 듣는 것과 순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듣는 것과 순종을 같이 보는 거죠. 다. 가게 좀 다녀와라 그랬을 때 안 다녀왔어요. 그럼 너 왜 안 다녀오냐? 그런 게 아니고 왜 말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말은 들었어요. 가게 갔다 오라는 소리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안 간 거죠. 그랬을 때 너는 왜 말은 들으면서 순종은 안 하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 너는 말을 안 듣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동양적 사고는 이 듣는 것과 순종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할 때는 믿고 순종하고 이제 다른 것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토부의 삶 안에 살려고 하고 그냥 토부의 삶을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거 구했으면 뭐 어찌 됐을지 모르죠. 그냥 토부의 삶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시고 그냥 뭐도 주시고 다 주세요. 이렇게 구했으면 또 문제는 달라졌을 텐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무지 내 삶에서 그런 토부의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토부의 삶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 삶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갈등은 심하고 토부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석 달 동안 하고 날마다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요, 성령의 역사 중심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굉장한 일이었잖아요.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야,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막 성령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딴 것까지 가야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악기가 어설프게 믿는 자를 해야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누가는 뭘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왔던 거예요. 스데반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능력 베푼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능력을 먼저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의 역사하면은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항상 성령님도 말씀 없이는 안 가요. 말씀 없이 가면 성령님도 배반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성령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때부터 된다랍니다. 성령께서는 뭘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갖고 막 주도적으로 막 다 해버리시는가요? 아니죠? 우리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이루셔요. 우리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제 동반돼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성령이 흘러나온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누구 하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막 성령이 임했는데 바울은 성령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으로 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샥 갔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끌으셔서 어쩌면 지금의 시간들이 8절, 9절, 10절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대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물결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후회하는 면도 있어요. 왜 계속 안 했을까 내가. 근데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또 그리 되었고, 그래서 그냥 후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라고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또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또 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대의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령이 내려서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곧참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권면했다. 그런데 이 권면하다는 말이 설득하다. 왜 설득하죠? 인간은 그렇죠. 우리의 영이 깊숙한 데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는 것은 우리의 그 혼이죠. 여기에 설득당해야 말씀이 영에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 걸러내고, 저거는 내가 들을 말씀, 안 들을 말씀, 여기서 다 걸러내고, 말씀을 들어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다 걸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안 걸러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혼이 딱 인정을 해버려요. 걸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을 주시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면 주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평생 안 열면 평생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마음이 굳었다, 강팍했다. 이건 본래 인간입니다. 본래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했다는 겁니다. 비방하기까지 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바울이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죠. 배반하다. 바울도 배반을 하는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배반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 막 떠나버려야 돼? 배반해버려야 돼? 아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든 막 듣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냉정합니다.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죠. 예수님 우리 잘 안 기다려준다. 그냥 가버리세요. 우리 베드로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날 따라와. 그래놓고 예수님 쭉 가버리셔요. 그냥. 그러니까 금을 챙기고 언제 못 가. 못 따라가요. 그냥 버리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엠마오가라는 두 제자들도 한참 가다가 예수님 더 가려고 해요. 그런데 두 제자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유숙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또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거기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배 안으로 모셔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찌 보면 냉정해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야, 안 듣거든. 그냥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 그냥. 참 냉정해요. 근데 우리는 좀 인지상정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아. 그냥 하나님은 그래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떠나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원리이기도 해요. 왜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있으면요, 이게 전염병들은 확 퍼져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 막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막 비방하면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야, 저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들리지? 그래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마 바울도 이런 차원이 아닐까. 저 사람들은 저주받게 냅둬.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비방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은 이렇게 2년 동안, 석 달 동안 해도 안 퍼져나가는데 부정적인 말은 교회에 삽시간에 확 퍼져버렸어.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려면 이건 수십 년 걸리는데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일주일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을 바울이 떠나서 따로 세우고서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라도 좀 더 그 듣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 점심시간에 이제 했었죠. 그런데 하다 보면 늘 듣는 분들이죠. 안 들어도 잘할 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오히려 듣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두 마음이 충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듣고 소화하고 깨닫고 함께 가는 분들을 위해서 더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또 요즘 점심 특강도 또 못하게 돼요. 항상 그래요, 두 마음. 어느 게 옳은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청각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인정이 됐다는 거죠. 언제요? 2년 동안 날마다. 야, 인간이 난 이렇게 즐기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8주 교육받고 그 다음에 2단계 7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2년 동안. 그때는 TV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날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듣기 시작. 참, 이거 뭐가 있다, 지금.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듣게 방해하는 뭐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자아가 그만큼 즐기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 한 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이게 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들어도 이 정도인데, 이게 2년 동안 날마다 하면 주로 치면 몇 주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 들어도 못 듣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지금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주일날 설교 말씀, 그것도 설교. 그거 듣고 뭔가 하나님의 토부의 삶을 살려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능한 것이고 참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죠. 물론 상황은 이해합니다. 우리 바쁘죠. 이때는 이처럼 정말 삶이 간단했어요. 이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사일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그냥 옷 한 벌이면 끝나요. 빨래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밥 간단하게 먹죠. 우리처럼 찌질고 뽑고 반찬도 여러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충분히 우리의 삶을 지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겁니다. 더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 수준을 좀 낮추자. 우리 삶의 수준을 낮춰서라도 사실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반찬 2가지 해먹을 거 1가지 해먹더라도 참 목사님 참 속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진리라면,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면, 정말 우리 죽는다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음 주 죽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찬 1가지만 드세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다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보다도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점심 특강합니다, 모이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점심에도 해주시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평일에도 좀 해주시고요. 좀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점심 때 한다 그러면 다들 피곤해하죠. 좀 점심 먹고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뜻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좀 우둔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타종교인들 보고 우리가 참 우둔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안 되는 걸 자신들의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되는데도 우리는 노력을 안 하고 안 되는 거 자꾸 기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은 그냥 수렁이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악기에 다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피차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죠? 피차 권면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절대 토비의 삶, 내가 꿈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토비의 삶은 불가능하구나. 요거 하나만 우리가 좀 깨닫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래도 성경을 읽든 못 읽든 괜찮아요. 왠지 성경을 좀 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가서 그래 한번 펴봐야지. 그래서 피곤해서 한 2절 읽다가 그냥 졸릴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억지로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들나 그냥 펴보기라도 하십시오. 이게 오늘은 펴지만 내일은 한 절 읽을 수 있고요. 또 모레는 또 2절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영적인 습관들이 길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